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가르쳐준 일용할 양식. 양식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죠.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없으면 죽는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용서 받는 것입니다. 아니, 일용할 양식은 이해가 된대. 용서가 꼭 없으면 죽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용서가 없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감옥에 있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병원에 누워 있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부끄럽고 정말 황폐한 삶을, 벌받은 삶을 산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극히 소수의 몇 사람, 정말로 바르게 산 사람이 있다면 혹은 모르면 그 외에는 다 용서를 받았든지 아니면 지금 형벌이 미루어지고 유보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루소는 에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다. 단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용서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습니다. 더러워지니까 손을 씻는데 또 살다 보면 불갑을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또 손을 씻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손을 씻듯이 또 죄를 사함받고 또 사함받아야 우리는 샘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손을 씻는지, 어떻게 손을 씻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왜 죄를 씻어야 되는지, 왜 죄를 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알기를 바라고 죄 씻음 받고 강건해지고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진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죄 그렇게 말하면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에 관한 건데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데 죄의 DNA, 즉 유전되는 죄를 말하면 타고난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없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원죄가 지옥 갈 내 죄가 고장나온 내 인생이 고침받고 용서받고 사함받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금이나 같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원죄는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는 또 어쩝니까? 계속 살면서 아까 손에 무엇이 묻듯이 죄를 또 짓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원죄라는 반면에 우리는 자범죄,
내가 자신이 범한 죄라 해서 자범죄랍니다. 그러니까 죄는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가 있죠. 자범죄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복을 담아주신다.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범죄도 용서함 받아야 우리가 깨끗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가장 큰 주제일 거예요. 이 자범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 다 죄 많이 짓죠? 많이 지었죠? 어디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다고 하는 사람,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들이 여러분 탯줄을 잡아다녀버리고 여러분 아이를 물어뜯고, 언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한 걸음만 걸으면 죄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자범죄를 우리가 용서함 받고 날마다 손을 씻듯이 주님은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죄 용서함 받을까요? 여러분 용서받고 싶은 죄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두 가지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지었으면요, 하나님 나는 죄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나가는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야 그 죄를 용서함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싹이 나서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우리를 여러분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나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둘이 동시대에 살아요. 사울 왕은 작은 죄를, 별로 큰 죄를 안 지었지만 작은 죄를 짓고도 절대로 잘못했단 말 안 하고 회개를 안 해요. 알겠죠?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오히려 하나님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니까 막 하나님이 종한테 대들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식이 죽더니 전쟁이 망하더니 자기도 죽고 온 집안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절대로 고백을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 더 큰 죄를 졌어요, 사울 왕보다. 그러나 다윗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정말로 벌레 같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어요. 다윗은 더 큰 죄를 짓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라는 이름 없는 선지자 앞에 다윗 왕은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사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하지만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만약에 어떤 잘못을 아버지한테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게 안 해주겠어요? 다 해줘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 커요. 더 커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다고 나오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뭐만 주세요 한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 안에서 그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고 싹이 나서 인생에 많아요. 여러분 늘 손발을 씻듯이 우리 몸에 우리가 유생만 신경 쓸 거 아니라 영혼의 희생을 꼭 신경 쓰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죄도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주실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백해야 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주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조건이 됐죠. 우리 죄를 용서하는 조건 하나가 아까 고백하는 것과 두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원수가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미운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뼈 아프게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서해야 할 원수가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용서받아야 될 나에게 큰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어려운 큰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들고 나서야 용서할 능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 미웃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혹시 있습니까? 굉장히 큰 우리 인생에 나무가 자라는 괭이 같은 관솔 같은 안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가 클수록 우리도 용서받을 죄가 크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내 죄도 용서함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용서받기 어려운 내 죄가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제 원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믿음으로 오직 여러분 나와서 우리가 원죄를 용서함 받았고 우리의 자범죄도 우리가 복받지 못한 이 자범죄도 내가 고백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가 원죄도 자범죄도 다 용서함 받은 깨끗하고 복된 믿음의 그릇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릇들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 필요한 몇 가지 태도,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용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앞에 말한 대로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발가 벗겨서 그 여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막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예수님 어쩔까요? 예수님이 죽여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하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해요. 땅에 딱 앉아서 땅에다가 흙이니까요. 모래 흙이니까요. 거기다 글을 썼습니다. 다 글을. 그러면서 주님이 일어나서 자,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라. 사람들이 놀랄까 아무도 돌로 못 치고 슬금슬금 다 뒤로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막 머리채를 잡고 제일 큰 수를 악을 쓴 그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땅에다 썼던 것입니다. 너 그때 그 날 매돌 메시의 창문을 넘어갔지? 너 간음했던 그 여자 이름을 거기다 딱 써놓은 것입니다.
제 이제 상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더 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죄만 막 보고 머리채를 잡고 막 옷질을 잡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끌고 와서 막 비판한 것입니다. 주님이 딱 자기 죄를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서 돌을 들고 다 물러갔습니다. 그 물러간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진실로 그래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용서하고 간과해 주고 계시구나 알고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한데 마음도 악한 것도 있지만 오직 환경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마음이 그 악하게 된 것까지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 말고 우리는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나를 친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경지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 우리가 불쌍한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침뱉고 뺨을 때리고 칼로 찌른 사람들에게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마음, 주님의 마음 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진 사람은 복이 옵니다. 이 마음 가진 사람은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이 마음 가진 사람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거룩한 마음입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보리스 콜린펠트라는 의사가 아버지가 공산주의를 반대했다고 그 동생과 함께 시베리아 유영을 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아주 악한 간수를 만났습니다. 그 간수는 잔인하게 치고 굶기기도 하고 콜린펠트 이 의사에 대해서 약을 안 준다고 방망이로 쳐서 코뼈가 부러뜨려 코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맹장으로, 옛날에 맹장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던가 봅니다. 아마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같이 방에 있었던 알렉산드로 솔체니치라는 러시아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소련 장교가. 그도 반역죄로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솔체니치는 알죠? 내일 수술한다. 둘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 간수를 죽여버리자. 둘이 모의를 했습니다. 동맥을 끊어버리자. 살짝. 의사가 이거 하다가 끊어버릴 수 있죠. 그 수용소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수술대에 섰습니다. 솔체니친도 거기서 대화를 받아주면서 이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콜린펠트는 자꾸 하다가 막 망설이고 하다가 막 울어서 그러더랍니다. 솔체니치는 얼른 끊어버리길 바란데 끊지 않고 그 간수를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솔체니친이 따지러 밤에 그 콜린펠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콜린펠트 의사는 솔체니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솔체니치를 나는 지금 간수를 죽일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원수를 죽일 수가 없고 원수를 갚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솔체니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콜린펠트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다시피 수용소 군대로 노벨상을 받은 거 알죠? 그 수용소 군대 전번에는 여러분 제가 그 노벨상을 받은 이야기했죠. 콜린펠트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꼭 제 가슴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수용소 군대에 써진 말이에요. 개혁이나 혁명은 인사이더, 즉 기득권자들은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아웃사이더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곽 사람들이 계획이나 혁명을 한다. 그런데 그 혁명이나 계획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그 아웃사이더들, 그러니까 그 소외자 받은 사람들이 그 계획이나 혁명을 하면서 원한이나 복수심을 가지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이나 복수심을 가지고 하는 계획이나 혁명은 절대로 의도 이루지 못하고 혁명을 완수하지 못한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아웃사이더들, 소외자들이 막 반발하고 막 바르게 하자고 막 난리잖아요.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속에 뭐냐면 원한이나 복수나 안갚음이 들어있으면 절대 개혁하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아웃사이더가 어떤 개혁하거나 우리가 발전하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어요? 기득권자들에 대한 원망이나 기득권자들에 대한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만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한이나 원망이나 한풀이식으로 하면 그건 절대로 올바로 이 세상 법칙도 우리 개인의 일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경험을 써서 여러분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 노벨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원한이나 증오를 이겨야만 발전하고 개혁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거 마음의 증오나 원한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여러분 한을 가슴에 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맺겠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 같지만 믿음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큰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두었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나를 위한 축복이, 원수도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난 조건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원한과 증오를 품지 않을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축복의 모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몰라서 내 가슴에 원한이 남아있고 내 가슴에 분노가 남아있고 내 가슴에 어둠이 남아있고 내 가슴에 한이 남아있어서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고 마귀가 늘 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복 주시는 마음으로, 운이 오는 축복의 모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4천만 송이 애기 동백 찾아 올겨울에도 천사섬 신안으로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